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36절에서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같이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극복하며 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발전하거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잘못한 것은 실수라고 여겨줄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인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고쳐가면서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반역과 불신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원망과 불평과 연결될 때 특히 리더 그룹에서 반역과 대적의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를 중심으로 또 루벤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 중에 250명이 이 반역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16장 1절부터 내용을 계속 보면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당을 지어 반역한 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란과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장막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땅으로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향로를 들고 대적에 참여한 25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게 했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죽었고 향로들은 불이 담겨 있는 채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반역한 것의 이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자 250명이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외에도 이 사람들의 향로의 분향도 받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도 같이 여겨달라. 모세와 아론만 위에 서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은 이렇게 지도자들 그리고 250명의 향로를 든 자들이 자기네 눈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죽게 된 이유와 원인이 되는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연병하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병이라는 말은 원래 장티푸스 전염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마치 좀비에게 물리듯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연병하네 뭐 이런 얘기를 썼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연병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또 모세는 또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중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한번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36절에서 40절까지인데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향로를 들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남긴 이 향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랬을 때 그것을 쳐서 철판처럼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두라.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반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교훈을 삼아라 하는 기념물로 삼았다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 41절에 45절까지 보면 그런 심판의 장면을 그 눈앞에서 지켜보고도 그 이튿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그 심판이 바로 연병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하루에 14만 7천 명이 죽게 되는데 이 장면을 지켜본 모세가 제사장 아론을 급하게 보내서 그들을 속죄하여 더 이상 심판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반역에 사용됐던 향로, 남아있는 향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영적 교훈으로 삼는 기념물과 표로 삼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한바탕 막 폭격이 융단 폭격이 지나가고 난 자리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반역에 참여했던 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아수라장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아까 서론에 언급된 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막 임하게 될 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니까 피할 곳이 없구나. 이런 두려움이 느껴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앞에 봤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지시하심을 내립니다. 내용은 37절에 나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심판은 끝났지만 사람은 죽고 그 향로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250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향로에는 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향로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전부터 성막에 사용했던 향로가 아닙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향로들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구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성물로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까 이것을 다르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일단 남아있는 불들을 그 다른 곳에 쏟으라 그랬어요. 이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향로에 있었던 불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만져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 버려라. 이 향로는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엘르아살에게 맡깁니다.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좀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성경에 보면 아들이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은 잘못된 불로 분향하러 나가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성소에서 죽고 맙니다. 이게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죠. 그리고 남은 아들이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 남은 아들 중에 장남이죠. 이 장남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죽는 것을 지켜본 이 엘르아살이 또 잘못된 분향을 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이 남긴 이 향로들을 처리하는 그 책임을 맡게 된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 향로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분향하려고 250명이 향로를 만들었다가 심판을 받아 사람은 죽었죠. 그리고 향로만 남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의도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로 지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로들을 다 쳐서 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럼 원래도 이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죠. 향로도 노스로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막 두들겨 펴서 철판처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이 번제단을 다 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깔끔하지 않겠죠, 그죠? 원래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 누더기처럼 이렇게 펴서 만든 향로를 편 이 노스로 한 번 더 쌓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노 제단을 덧대서 쌓은 이 노 철판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러 나올 때마다 그 번제단을 보면서 뭔가 기억되는 상징물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마치 교육에서 이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 이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이 교보제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인형이나 뭐 사진이나 또 어떤 책이나 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뱃속에는 뭐 음식을 먹으면 식도가 있고 밑에 뭐 위가 있고 뭐 십이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뭐 있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체 해부학적인 샘플을 모형을 갖다 놓고 우리 속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밝혀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쌓은 이 노철판을 보면서 너희들이 번제하러 와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표시가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사건들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정탐꾼을
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절대로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폐허가 된 완전히 무너져서 못쓰게 된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재건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걸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재건이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여리고성이 그 폐허된 상태로 남겨진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멀쩡한 번제단을 다시 향로를 편 노수로 노철판을 만들어서 다시 쌓게 한 이유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향로들을 모아서 쳐서 그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절에 보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은 못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막 두고두고 새기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이게 마치 망각의 동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자신들의 선조들이 잘못한 것을 교훈을 삼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을 이렇게 쌓아두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 고라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교훈을 되새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그의 자손들 외에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너무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 풀리면 무지하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엄청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뭔가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과거에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흔적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부끄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어떤 기념물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되지.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고 까딱 잘못하면 내가 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그것만 보면 은혜가 회복되고 뭔가 그것만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뭔가 그것만 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나 물건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들은 망각을 잘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는데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구제불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 눈앞에서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을 보고서도 뒤돌아서면 금방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되면 쟤는 교육해도 안 되고 승질을 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구제할 수 없다. 구제불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방금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이 다 그 눈앞에서 죽고 또 그 향로를 쳐서 펴서 번제단을 쌓는 장면을 보고 나고도 그 다음 날 똑같이 잘못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보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교훈을 잊어버릴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밖에는 안 지났습니다. 어제 그 사건이 있었고 오늘 됐는데 마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 기억장치로 향로를 펴서 놋재단을 쌓는 행위까지 하면서 너 이거 보면서 똑같은 잘못하면 안 돼.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해 했는데 그 다음 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역의 역사를 일으키고 온 백성들이 여기에 동원될 때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 죽이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소수 몇몇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중보기도의 결과로 나머지 백성들은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반하장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여기 죽은 사람, 어제 죽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게다가 42절에 보면 회중이 모여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랬습니다. 이게 친다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보면 돌로 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설마 돌로 치려고 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 모세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반역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숙한 신앙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했을까?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늘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이 상황을 만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불신과 잘못된 생각으로 무장될 때 그 잘못된 편협한 왜곡된 생각의 틀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에 탁 틀이 갇혀버리면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서도 그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실패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원인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놈 때문에 그런가? 내가 그 놈을 안 만났더라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 환경을 그렇게 몰고 가지만 않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4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모세를 치러 나왔을 때 이 회중들의 양심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치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회막을 착 쳐다봤어요. 회막을 쳐다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아마 그들의 기세가 살기등등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회막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아마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개입을 하신 거죠.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 영광이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43절에 보면 그 장면을 지켜보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4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다 몰살하려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겨우 살려놨더니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 회중들에서 좀 떨어져 있어. 내가 쟤네들 순식간에 멸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그냥 지켜만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할 근거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는가?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그 심판의 현장을 보면서 더 이상 그 심판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아론을 보내서 속죄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46절 뒷부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46절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곳으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지금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속죄하는 일이었습니다. 47절에 보면 아론이 순종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백성들에게 벌써 연병이 시작되었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아론은 그 속죄의 향로를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하고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때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8절에 보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론은 갈 수 없는 자리를 간 겁니다. 지금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고 살아있던 자들이 막 죽어가는 그 현장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론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자신을 치려고 했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현장,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도 그들의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을 수 있는 현장, 그곳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그곳에 가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생긴 이 전염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리신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죽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론이 이 향로를 가지고 급하게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 이번 고라의 일로 인해서 죽은 자 외에 이번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급하게 현장에 가서 속죄의 향로를 가지고 갔지만 이미 전염병이 퍼져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아론이 다시 회막문으로 모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판의 자리까지 가서 중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날 그 원망과 배반의 죄악으로 심판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고도 하루도 못 되어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실수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고의요 범죄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